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견해들이 차이가 있을 터인데 어떤 사람은 기분이 매우 좋을 테고 어떤 분은 기분이 매우 나쁠 겁니다. 저의 입장은 어떠냐? 꼭 1번 같죠? 근데 전 2번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주님의 평강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2교회를 창립 개척하셨습니다. 물론 목회는 더 하셨지만 저도 2교회를 창립 개척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를 창립 개척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우리 일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자신이 전도사 시절에 안수를 받고 싶은데 교회 개척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 안 준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개척을 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지금 부목사님 3분 계시는데 아무도 개척한 사람 없습니다. 과거보다 요즘은 목사 되기가 훨씬 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개척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목사가 되려고 개척한 것은 아니고 목사가 되고 나서 2번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했는데 저는 다른 교회나 목사님의 도움 없이 철저하게 자립 개척을 마음에 두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도 10,000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생을 좀 더 심하게 했습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두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 그리고 약간 뒤에 한 번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기록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계시록에 있지만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교회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다 이 본문을 쓰는데 왜냐하면 이거 말고는 쓸 본문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백성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주는 본래 원어에 주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렇지만 평상시에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분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베드로가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평강도 그런 것입니다. 18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경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우리는 흔히 창립개척한 목사님 혹은 교우들이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쉽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1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본문 18절 중반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개척 멤버가 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목사가 수고하고 개척 멤버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그렇죠. 예수님. 우리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 다른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 항상 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눈 말씀이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담임 목사님 건가요? 장로님들 건가요? 교인들 건가요? 혹은 목사님과 교인들의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 내라는 말은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개척한 사람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노회 것도 아닙니다. 교단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상당히 작지만 성경적으로 그런 관점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웁니까? 역시 18절 중반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어디에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여기서 반석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그분들은 주장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일치되는 견해가 아니고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존재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우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봅니다. 본문 앞에 있는 16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기반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두 가지 견해를 합쳐서 봐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건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본래 종교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집회, 모임을 뜻합니다. 즉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모이라 그래서 이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뜻해요.
우리가 세례교육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교회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대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성화되는 것하고 동일한 뜻입니다. 구별된 것을 뜻하는데, 참된 교회는 거룩하여진, 구별되어진, 그리고 성화되는 사람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성도란 흔히 불리는 성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성화되는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근거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 청사진을 온전히 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상, 이걸 온전하게 우리가 그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크기, 둘째, 교회의 구조, 셋째,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회의 크기랑 관련해서 첫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마음으로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커도 되느냐? 사람이 많은 것이 좋으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회의 숫자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답은 모두 그렇다요. 여러분들이 딴 답을 하셨으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커도 되고 사람이 많은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성경이 교회의 숫자 성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써 삐딱하시는 분은 마귀의 공격에 당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마귀의 공격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양적 성장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 견해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질만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문이 드는 분은 저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함께 찾아보면서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먼저 보시면 거기에서 숫자에 관심을 보이느냐? 확실히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까? 1장 15절에 약 120명 이렇게 언급합니다.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를 합니다. 기분 좋은 설교가 아니라 찌르는 설교를 합니다. 2장 37절 초반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2장 41절이죠? 맞나? 네. 2장 4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 아멘. 제자의 수가 몇 명이 늘었다고요? 3,000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성경을 보시면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관심이 없으면 숫자를 안 적었겠죠. 성경은 분명히 회개하고 변화된
제자의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 가지고는 성경의 숫자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수용하기 어려운 삐딱한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3장과 4장에서 성경의 관심을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3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합니다. 놀라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가 다시 설교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를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4장 4절 함께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자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가 몇 명이요? 네, 약 5천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증거를 보면서도 다른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혹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엉터리 가르침,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팽배합니다. 성경은 숫자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무지한 사람들, 숫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엉터리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처음 설 때부터 교회의 숫자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분명히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운동 벌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숫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역사로 수천 명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경의 첫 모델이었습니다. 성경은 목사 한 명이 한 200~300명 나누어 갖는 구조가 아니고요. 수만 명의 교인과 많은 목회자가 함께 사역하는 구조를 처음에 설명합니다. 그것이 최초의 교회 모델입니다. 제자 3천 그리고 이후에 남자만 5천 명 이 말에서 우리는 여성까지 합치면 게다가 아이들도 포함하면 쉽게 수만 명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첫 교회의 모델은 수만 명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목회자가 합력해서 이끄는 구조였어요. 하나의 교회로서. 이것이 제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단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기는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 숫자 증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이야기하는 양쪽 이야기들 모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이런 전제가 있어요. 즉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 말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성경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회개하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듣고 믿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제자, 즉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의 숫자에 관심을 둡니다. 변화된 사람, 참된 제자의 숫자에 관심을 성경은 둡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의 숫자에 관심을 둡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진 가르침이 많습니다. 무조건 숫자만 중시하는 가르침 혹은 무조건 숫자를 무시하는 가르침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고 말씀을 듣고 찔릴 때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제자가 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되 불신하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숫자가 증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했던 이야기를 기초로 오늘 제가 분명한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 회개하고 변하여 제자로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의 숫자 증가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의 숫자 증가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숫자가 증가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관심 없고 회개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친교만 하러 오는 사람들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엉터리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말씀을 사랑하여 나오는 사람들로 성장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참된 성도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진정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교회들이 지도자가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 구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 사도가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0명이 넘는 목사님이 함께 수만 명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한 것입니다. 선교로 유명했던 안디옥 교회에도 지도자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었죠. 다른 분들도 여럿 있었고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형 교회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따라서 많은 목회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모델입니다. 요즘 초대형 교회는 비성경적 교회인 것처럼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특히 신약의 사도행전을 근거로 연구해보면 초대형 교회는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구조, 그것이 성경적인 구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 아니잖아요. 나를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겠죠? 참고로 요즘 가정교회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면서 제 생각에는 뭐 별 상관은 없다고 느끼지만 한 가지 언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또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금지되었습니다. 성전을 따로 지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정에서 모였어요. 분명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모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시대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이미 잘 지어진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정교회를 하는 분들은 해도 상관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교회 건축 안 했다 이런 무지한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모이는 게 유일한 성경적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편협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무지한 발상입니다. 참고로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 그랬죠? 120명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작은 수죠? 작아요? 한 가정에 120명이 모였어요. 성경은 결코 10명씩 모이는 가정교회를 말하거나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다면 처음부터 120명 모인 가정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유행하는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모델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참된 바른 지식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서는 작은 가정교회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큰 집에서 120명 모인 게 최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를 작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수천, 수만 명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죠? 네.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아니라 수억, 수십억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수천, 수만 명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작은 불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시각, 넓은 마음을 우리도 꼭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교회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인 수가 1%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잘못된 교회관이 언젠가부터 들어와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있는 사이에 그게 확연히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분들이 그걸 하도 떠들고 다녀가지고 지금은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부흥예식이 다 끝났다고 다들 그러고. 근데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잘못된 교회관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는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교회 건물 필요 없다예요. 일본에서 신학자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 일본 교회에 영향을 끼쳤고 한국에 지금 요즘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 수십 년 동안 떠들고 다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꽤 있죠. 그분들이 한국 교회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국가, 우리나라가 국가잖아요. 대한민국 국가죠. 이유가 뭐죠? 3개가 있어요. 하나, 국민, 두 번째 국토, 세 번째 주권. 이 3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둘만 있어도 안 되죠. 우리나라 옛날에 국민이 있었고 국토 있었죠. 근데 일본한테 주권을 뺏겼으니까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옛날에는 팔레스타인 난민 뭐 이래서 자꾸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요, 땅과 건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일본의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팽배하게 퍼지면서 완전히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건물 지을 필요 없다. 그럼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헌금 안 해도 된다니까. 사실 그게 사람들의 이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포퓰리즘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또 역시 저의 인기에는 크게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리는 정확히 전해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국가로 치면 국토에 해당하는 건물이 없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 무지하면서 잘난 척하는 헛똑똑한 사람들의 주장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오염시켰어요. 바른 지식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됐죠.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됐죠. 근데 의식주 중에 주택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집이 없이 평생을 사는 것하고 집이 있는 거하고 집 가지신 분들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집 가지면 훨씬 편하네요. 안 쫓겨나도 되잖아요. 눈치 안 봐도 되고 내가 여긴 내 거니까. 무책임하게 집이 없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통합니까? 요즘 사람들 왜 결혼들 안 해요? 집 못 얻을 것 같으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서 좀 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양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것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짓는데 완전 빚으로 지어요. 은행 대출로. 갚을 능력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 한국 교회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어도 망하고 안 지어도 망하고. 도대체 교회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건실하게 만들어놔야 우리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교회 빚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세요? 편안하시잖아요. 우리 건물 있고 누가 나가라고 안 하고 편안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요. 바른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이 정도의 지식은 다 갖고 있었어요. 목사나 장로나 교인이나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일본의 정신으로 오염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모세는 가나안을 소망했어요. 그러나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을 소망했어요. 그러나 직접 짓지는 못했습니다. 전 옛날에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되고 싶어서 처음 개척하는 교회를 여호수아 장로교회로 세웠는데도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모릅니다. 제가 어찌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디딤돌은 안 되더라도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디딤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그 밑거름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립 45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더 많은 제자를 만들고 더 많은 믿는 자로 더욱 큰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사회 생태학자라고 불렀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멘토였다 그러죠. 이분 말 듣고 삼성이 이렇게 성공했다 그래요. 이분의 저서들은 학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널리 읽혀졌습니다. 이 드러커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려집니다. 드러커는 경영학을 인간을 잘 살도록 만드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을 발견해서 그것을 생산체계 속에 적용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연구 대상을 효율성보다는 그 주체인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지식사회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혁신, 자기관리, 기업가 정신 이런 용어는 대부분 이 드러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대기업들에게 노동자를 부품이 아닌 인간으로 대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율성보다 인간을 강조했습니다. 팀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참다운 지도자는 영리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성실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드러커는 인간 사회에는 틀림없이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유가 겸손이고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에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겸손과 예의. 우리가 겸손하고 서로 매너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말년에 크리스찬니티 투데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남긴 이야기를 제가 소개합니다. 드러커가 기업 경영 세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가 발견했습니다. 기업과 산업계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끌어내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개인주의 시대를 맞아서 직장에서 공동체 의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다고 그 드러커가 주장을 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중요한 것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초대형 교회를 그가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드러커는 초대형 교회를 지난 30-40년 동안 미국 사회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초대형 교회는 사람을 함께 끌어모으고 섬기는 기회를 주고 공동체로 연결해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매우 강한 현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 없는 공상적인 이론에는 별 관심도 없습니다. 이 세상 변화는 자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가장 큰 성장을 기대하고 경험합니다. 교회의 성장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형 교회의 특징은 대부분 성경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시해요. 재미있는 사실은 현대 경영의 아버지로 불리는 드러커가 초대형 교회가 늘어나는 현상을 주목하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그가 말년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갖고 때로는 교회 성장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다시 묵상하고 이 시대의 초대교회처럼 다시금 온전한 초대형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이 소유하셨고 주님께서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바르게는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디딤돌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주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관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협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